부활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1년에 딱 중요한 두 가지의 절기이죠. 1년에 두 번입니다. 근데 이렇게 1년에 두 번 딱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이렇게 오시는데요. 오늘 부활절 오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1년에 두 번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네. 오늘 부활절이라도 오신 게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 예수를 만났습니까? 부활 예수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부활 없는 십자가는요, 너무나 비참합니다. 또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신앙, 이 복음 위에 우리 개인과 교회가, 기독교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예수 부활을 노래하고 소리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부활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구절 두 개를 소개하고 싶은데, 먼저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부활로 죄 용서가 임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죄 용서만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죄 용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 용서와 더불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부활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예배 때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근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장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전에 장사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도 않았는데 장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소망이 없어요. 죄인은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 용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의로운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아무나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로 일어난 일,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감사, 찬양, 예물, 헌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놀라운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을 수 없다, 허구이다, 허상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즘 본문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의 놀라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논문과 같습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6가지입니다. 6가지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영적인 축복은 올 수가 없습니다. 14절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이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것이다. 헛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 예배, 전도, 선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헛것이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빈 껍데기.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빈 껍데기를 위하여 누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돈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겠습니까? 부활 신앙이 없다면 헛것을 위해 살아가고요. 죄송합니다. 교회 문 바로 닫아야 됩니다.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까? 거짓 증인이 되는 증인, 거짓 증인. 오늘 이 자리에 거짓말쟁이들만 모여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증인은 참으로 중요하죠. 증인은 진실을 말해야 되고요.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저도 증인이 한번 되어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출두를 하래요. 저보고. 경찰서에 출두할 그런 얼굴 같이 보이십니까? 네. 교통사고, 아주 중요한 교통사고에 제가 최초의 목격자였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진술하시라 증인이 되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따라하시죠.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맞습니까? 근데 예수의 증인인데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표정, 태도, 분위기 이 모든 것에서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걸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이 없어. 부활을 믿지 못해. 가짜 증인들입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17절입니다.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여러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가짜다. 빈 껍데기. 죄송합니다. 헛짓하고 있다는 헛짓.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고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죄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죄 용서 받지 못해요. 여러분 죄 용서가 없으면 죄인은 심판이고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토록 엄중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 주시고 우리는 천국 영생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날 이걸 한 번 더 확신하셔요.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18절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망했다. 따라합시다. 망했다. 망한 인생이야. 망한 인생.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은 누구이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지금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 믿고 죽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 형제들, 믿음의 동력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표현이 재미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이 안 되시고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잠자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말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보다 예수 믿고 앞서간 우리 믿음의 형제들, 부모님 어떻게 만납니까? 다시 만날 약속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잠자는 자들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 바울의 부활이 없는 이 신앙에 대한 논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따라합시다. 가장 불쌍하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오늘 우리만큼 불쌍한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부족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은 신, 헛된 신, 가짜 신에게 그걸 내 인생을 건다고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많아요. 이 이단에 빠져 있고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짓 신에게, 아무런 복도 주지 못하는 신에게 내 인생을 걸고 내 시간과 돈을 바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요. 참 약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있고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다면요,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참 성도님들 만나면 반가워서 기뻐서 서로를 축복하고 인사를 하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자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사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시작. 야, 그래도 그 인사는 안 하시네요. 불쌍한 자들이 모여있어요. 이 세상뿐이라면, 이것밖에 없다면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고요. 목사가 제일 불쌍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 세상밖에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정리하면, 오늘 이 바울의 논리를 정리하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6가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은 헛짓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거짓말쟁이들이 모여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죄 용서가 없어요. 죄 용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렇게 믿음대로 살고 먼저 천국에 간 그 영혼들, 우리 어머니도 가 계신데 망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맞습니까? 이런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예수 부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부활 신앙을 확신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예수 부활로 이런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런 불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부활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부활을 살다. 부활을 살다. 이런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 부활 그러면 이제 과거의 부활을 떠올리죠. 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 부활하셨다, 과거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미래의 부활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진짜 부활은요, 따라하시죠, 현재의 부활.
현재의 부활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과거로 끝났고 미래에 우리 부활할 것이다. 상관없고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 그러면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그냥 성경 문자 그대로의 부활, 과거의 부활, 머릿속에 있는 부활, 형식적인 부활. 여러분, 그 부활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부활절은 두 가지인데, 부활의 능력과 기쁨. 능력도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갇혀 있고 문자에 갇혀 있다면 이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과거의 부활, 문자적인 부활에 갇혀 있습니다. 현재의 부활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현재의 부활을 경험하여 예수의 생명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이거 좀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부활시켜야. 제가 이걸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좀 세서 안 했는데요, 부활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부활을 진짜 의미대로 부활시켜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인 것이죠.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영으로 깨어 예수의 생명이 오늘도 나에게 이것이 활동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게 현재의 부활이에요. 현재의 부활. 그래서 이 현재의 부활,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부활주일날 소리치고 노래 부르고 함께 모여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사는 사람은 현재의 부활입니다. 현재의 부활을 사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 말이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요. 부활을 살다 언어가 다릅니다. 부활을 사는 자의 언어는 이 천국 언어를 사용하죠. 천국 언어도 두 종류인데요, 천국 언어가 있고 지옥의 언어가 있습니다. 천국 언어,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쓰면 되지, 아닙니다. 부활을 살다, 현재의 부활을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언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천국 언어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다 천국 언어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천국의 언어이고요. 잘하시네요, 멋지시네요, 대박, 이거 천국 언어입니까? 우와, 할렐루야. 천국의 언어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부활을 사는 자입니다. 근데 지옥 언어를 쓰더라고요. 지옥 언어. 부활을 안다고 하는데 지옥의 언어가 막 나와요. 두고 보자. 뭘 두고 봐요? 놀고 있네. 하는 집 봐라. 이게 지옥 언어예요. 경멸의 말, 비하의 말, 무시하는 말, 험담하는 말, 수군대는 말, 죽이는 말. 여러분, 오늘 부활절 맞아서 이 지옥의 언어를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을 사는 자는 태도가 다릅니다. 태도. 언어가 다르고요, 태도가 다른데 이 태도 면에서 경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것은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을 사는 자는 경탄하며 살아간다. 경탄. 여러분, 경탄이 무엇입니까? 경탄은 감사하는 거, wonder. 와 하는 거예요. 이게 태도입니다. 태도.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wonder. 이 경탄. 부활을 살아내는 자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경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 중에, 시련 중에, 문제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경탄의 믿음. 여러분, 이게 태도거든요. 태도. 믿음의 태도. 이게 부활을 살아내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좀 잘 되는 가정과 잘 되는 교회는요, 이 감탄사가 많습니다. 감탄사가. 와, 오, 오늘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amazing, wonder, 할렐루야, 감탄사가 많아요. 그런데요, 안 되는 곳은요, 감탄이 없어요. 아주 차갑습니다. 아주 차가워요. 감탄이 없고요, 다 식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경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얼굴, 지금 이렇게 안 되고요. 경탄의 얼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탄의 얼굴로 바꿔주십시오. 예수 부활이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두 분이 안 바꾸셔가지고. 부활을 살아내는 자는 언어가 다르고요, 태도가 다르고요, 마지막으로 부활을 사는 자는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따라가죠. 부활의 증인. 부활의 예수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부활을 살아내는 자는 우리 주님의 부탁, 여러분, 이것에 함께 동참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물어와요. 불신자들이 물어오는 전도, 질문을 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기뻐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시죠? 뭔가 다르네요. 불신자들이 물어오는 전도.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어떻게 돼야 되죠? 부활 예수 때문입니다. 부활 예수 때문입니다. 부활 예수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레나 마리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유명한 가스펠 가수입니다. 경탄이 없네요. 와, 이 그림을 보여드려도, 사진을 보여드려도. 레나 마리아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고요, 두 팔이 없고 다리도 한쪽이 짧은 장애우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이 고통, 이 역경을 이겨내고 가스펠 가수로서 아주 아름답게 쓰임받고 유명한 사람인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이고 전 세계 언론에서는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그 자신의 삶을 다룬 그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수영 선수입니다. 장애인 수영 선수. 금메달을 4개나 딴 그런 분이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나 마리아는요, 나는 뭐라고 소개할까요?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가 부활의 증인입니까? 지금 팔도 2개도 없고 장애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활의 증인이에요.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TV 프로그램 현장 가운데 노래를 부를 때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레나,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밝을 수가 있죠? 노래도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죠? 일본 방송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거 10년 전인데요. 10년 전에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 와서 특송을 한 그림입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네. 저희 교회 강대상하고 딱 어울리네, 그죠? 딱 같은 색깔인데, 네. 우리 장관님 여기 앞에 잘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강대상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여기가. 네. 이 렌다가 10년 전에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라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나는 계속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 부활을 증명해보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걸 증명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자신 있게 말할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저의 부족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저의 입술은 늘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살아계신가? 나에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말, 나의 언어, 태도, 부활의 증인, 사명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부활 아닙니다. 과거의 부활 너무 중요해요. 미래의 부활 다가올 겁니다. 현재의 부활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만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제가 제일 불쌍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만 모였는데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을 사는 자는요, 천국 언어를 씁니다. 태도가 다르요. 태도가 경탄합니다. 분위기와 태도 다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소식을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